지혜의 샘, 신학 이야기 안녕하세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때로는 깊은 질문들이 샘솟곤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으며 많은 분들이 마음에 품었을 법한 그러나 쉽게 답을 찾기 어려웠던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질문은 성경의 종말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주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언이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하늘과 땅의 종말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과거주의적 종말론이라 불리는 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성경의 주요 예언들이 대부분 서기 70년 성전 파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는 시각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해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맞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즉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이른바 감람산 강화는 1차적으로 서기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우주의 중심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존의 세계관, 즉 그들의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돌로 지은 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을 통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시대는 분명히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에서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성취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해석의 틀린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힘주어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즉,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세상을 보십시오. 신문을 펴고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지진과 기근, 폭력과 죄악, 가난과 질병, 의심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을 때, 이 땅이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기 70년의 성전 파괴는 종말의 시작,
혹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모든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첫 열매를 맛보았고 성령 안에서 그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현재로 가져와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 모든 구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도 다윗은 예수님, 골리앗은 사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예수님과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구약 성경 자체가 가진 풍성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읽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태도, 즉 그리스도론적 읽기와 그리스도 유일주의적 읽기의 차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구절을 이 단어는 나를 가리키는 암호다라고 하나씩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패턴과 이야기의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에서부터 타락, 이스라엘의 선택과 실패,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에 관한 거대한 서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사법, 예를 들어 레위기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을 단순히 이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이라고만 말해버린다면 우리는 각 제사가 담고 있는 죄의 다양한 측면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놓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자신의 인간적인 고뇌와 믿음의 이야기로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물론 그의 삶은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지만 그 그림자 자체의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교향곡을 이해하기 위한 서곡과 같습니다. 서곡의 각 악장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장들을 충분히 음미할 때 마침내 등장하는 주제 선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동적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급하게 모든 것을 예수님과 연결하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 이야기가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충분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풍성함과 깊이를 온전히 누리면서 동시에 그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는지를 발견하는 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흥미로우면서도 약간은 기이하게 느껴지는 한 장면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해당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듣고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과 같은 예언자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헤롯은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보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개인의 부활을 흔하게 믿었다는 증거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비판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죄책감에 시달리던 불안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체계적인 부활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미신적인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마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밤마다 악몽을 꾸며 죽은 이의 유령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의로운 예언자 요한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돌아와 자신을 심판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주류 부활 신앙은 역사 끝에 모든 의인이 함께 부활한다는 집단적 부활 사상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 중간에 특정 인물 한 명이 뜬금없이 부활한다는 생각은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말라기서의 예언처럼 특별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헤롯의 반응은 이러한 신학적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독특하고 전례 없는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왕의 헛된 망상도 민중의 막연한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 선포였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헤롯은 죽은 요한의 망령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세 가지 깊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긴장감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구약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 마침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세상의 헛된 두려움과 다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능력. 오늘 나눈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울림과 밝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